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복음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서의 남성의 리더십, 곧 한 남자가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가정에서의 남성의 리더십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교회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래전 토마스 맨튼이라는 신학자는 가정은 교회와 국가, 이 둘 모두를 위한 신학교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이 빚어지고 훈련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그의 가정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왔는지를 살펴보라고 가르칩니다. 한 남자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고 그들의 인격을 만드는 1차적인 책임은 국가기관이 아닌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은 순종을 배우고 동시에 리더십을 배우는 곳이며 미래 사회 지도자의 인격이 형성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과 6절의 말씀을 통해 남성이 가정을 이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깊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가 제임스 알렉산더는 남성의 가정 내 리더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은 가정의 머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신성하고도 변경할 수 없는 법칙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남편과 아버지는 의무와 특권을 결코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나이나 지식 혹은 재산이 많아서 주어지는 우선권이 아니다. 그는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 그의 모든 행동과 인격은 주변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그렇습니다. 남성은 가정의 머리이며 지도자이고 가장입니다. 이것은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효과적으로 가정을 이끌 수도 있고 혹은 서투르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는 가정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리더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조차 결국 가정을 실패로 이끄는 리더십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성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수많은 반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센 반발에 놀라지 않습니다. 특히 페미니즘 운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념, 즉 남성이 가정의 머리라는 생각 자체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표출합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한 지도자는 서구 사회의 가정 해체를 인류의 승리라고까지 칭했습니다. 그는 높은 이혼율과 혼외 출산율이 가부장제, 즉 남성의 억압적인 머리됨으로부터 인권을 해방시킨 위대한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한 사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린다 고든과 같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핵가족은 파괴되어야 한다. 가족의 해체는 객관적으로 혁명적인 과정이다. 어떤 여성도 자녀에 대한 특별한 책임 때문에 자신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학자 안드레아 드워키는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어떤 여성도 안전하게 자기 삶을 살거나 사랑하거나 아이를 기를 수 없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모든 여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희생자이며 모든 아들은 잠재적인 배신자이자 다른 여성을 착취할 강간범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문화적 배경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극단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러한 생각들은 교회 안으로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소위 복음주의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흐름은 교회 내에서도 남성의 머리됨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교회 안에서조차 남성의 머리됨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론들은 주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문화적 배경론, 둘째는 타락의 저주론, 그리고 셋째는 해석의 혼동론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 세 가지 반론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문화적 배경론입니다. 이들은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남성의 머리됨을 언급한 것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맞춘 일시적인 겉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디도서 2장 등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남성의 머리됨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고 선포하며 이 질서가 창조의 원리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남성의 머리됨이 문화가 아닌 창조의 순서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을 단순히 문화적 산물로 폄하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의 저주론입니다. 이들은 남성의 머리됨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가부장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타락의 결과물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더 이상 이 질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남성의 머리됨이 타락의 저주라면 왜 신약 성경은 저주로부터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남편의 머리됨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또한 같은 저주의 내용 중에는 여성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저주가 사라진다면 믿는 여성들은 고통 없이 아이를 낳고 믿지 않는 여성들만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의 출산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거룩하고 위대한 순간에 저주의 고통이 믿음과 상관없이 존재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성의 머리됨은 타락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여자는 남자 이후에 창조되었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으며 남자의 몸에서 나왔고 남자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 이전에 이미 설정된 질서, 즉 남성의 머리됨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실 때에도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하시며 그가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인류의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왔다고 선언하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남성의 머리됨이 타락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질서임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6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한다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가인을 원한다고 할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는 사랑스러운 갈망이 아니라 지배하고 차지하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즉, 타락의 저주는 남성의 머리됨 그 자체가 아니라 여성이 남편의 권위에 반역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남편은 그 권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려는 권력투쟁이 부부관계에 들어오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이 아름다운 질서가 왜곡되고 갈등이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질서 자체는 폐기되지 않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재확인된 것입니다. 세 번째 반론은 해석의 혼동론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간과했기 때문에 남성의 머리됨을 오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상호 복종의 관계이지 일방적인 리더십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며 많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 역시 본문이 진정한 의미를 왜곡합니다. 첫째, 여기서 사용된 복종하다라는 헬라어 원어 휘포타소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급이 낮은 사람이 상관의 권위와 직책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 지휘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대위가 사병에게 저 고지를 점령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하니 자네 의견은 어떤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상관은 명령하고 부하는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 단어는 상호 복종이라는 개념을 담을 수 없습니다. 둘째, 피차 복종하라는 구절은 골로새서 3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과 같이 남편의 머리됨을 다루는 다른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상호 복종이 부부관계의 핵심 원리라면 왜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이 중요한 원칙을 언급하지 않을까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 아니라 15절에서 시작된 긴 문단의 결론 부분입니다. 15절부터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대조를 통해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같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3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시와 찬미로 화답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피차 복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관계 모두에서 복종은 결코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복종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전이 종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각 관계에는 분명한 권위의 질서가 있으며 복종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1절의 피차 복종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서로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위치와 질서 안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드러내라는 총괄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남성의 리더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남성의 리더십은 포괄적입니다. 남편은 단지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머리가 아닙니다. 그는 자녀의 훈련과 양육,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총체적인 책임을 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와의 의견 다툼에서 성경이 내가 머리라고 했어 라며 마지막 결정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아내에게 떠넘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그리고 첫 번째 제자양 육자입니까? 자녀가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신앙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아내도 자녀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최종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주님의 일이라는 명분 아래 자기 가정을 소홀히 하는 변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PK라는 말이 상처받고 방황하는 아이들의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죄입니다. 저의 첫 번째 사역지는 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자리입니다. 제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대명을 받들면서 정작 제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제자로 삼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둘째, 남성의 리더십은 지배가 아닌 목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복종시켜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종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종과 순종은 강압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은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아내를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흠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순종 문제로 고민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거룩해지도록 돕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내의 허물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내의 성화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할 목양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가정에 속한 다른 이들에게는 위협을 그치고 공의로 대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이러한 질서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가 교회처럼 남편의 사랑 안에서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살아있는 복음의 그림이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성경적인 머리됨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가정불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것 역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해서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비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기를, 구속받기를,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밤새워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는 1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비극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남성의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책임입니다. 이 질서는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에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지키는 싸움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그림을 더럽히려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진리가 무너질 때 수많은 가정이 파선하고 남편들은 리더십을 포기한 채 무기력해지거나 반대로 폭력적인 가장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남성, 진정한 가장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며 동시에 그 책임의 무게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대로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깊은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